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거룩하신 주님,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뭉클함과 그 여진이라 할까, 뭔가 울림이 남아 있어요. 진짜 은혜는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살리라, 그때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 평생 사는 동안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나 평생 사는 동안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리라. 다시 한번 나 평생 사는 동안 온전히 살리라.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리라.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다 주님 앞 평생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진정한 울림이 있는 거. 이 찬송은 김두한 박사님이라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지신 목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찬송을 쓰신 분인데 아마 이 찬송도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니, 우리 자신의 평생을 위하여 나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또 생중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일터의 온전함 시리즈 이제 마지막 고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일터의 온전함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다 우리의 삶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일터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업 자체가 일터이고, 또 전업주부들도 가정이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고, 우리는 늘 일터에서 스스로 자문하지요. 야, 나 일터에서 이 일이 보람이 있나? 그 다음에 나는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늘 자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가 전쟁터처럼 무한 경쟁이 난무하고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상사와 동료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업무 목표나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심지어 일 자체가 너무 치열해서 화장실 갈 시간 없다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내게 맞지 않아가지고, 특히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사표를 넣고 다니면서 언제 제출할까? 자매들은 양복 안주머니가 없으니까 가방에다가 사표를 갖고 다니면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가지고 대기업 간판 보고 들어갔다가 사람 보고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 보고 그만둔다고. 사람에게 치여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꾸준하지가 못하고 늘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 안정적이라는 공무원들도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것은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든다는 것이. 더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초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로봇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분야도 있겠죠. well defined rule이라고 그래서 잘 정의된 규정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빅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앞으로 법조 분야, 의료 분야, 공학 분야의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다 사는 세상에 나이 든 분들은 일일이 마트 가가지고 사야 하니까 어려워요. 키오스크, 무인 이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질감을 느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업화 시대에 태어나서 1차 산업 농업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청년기를 보내고 지금 장노년기를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열심히 사셨어요. 존경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터 자체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일과 생명의 복음이 서로 결합될 때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이 일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일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하여 첫 번째, 예수님의 일 철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20년 이상 공생애 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오늘 예수님의 이 일 철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일 철학이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심플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일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배은망덕하고 온갖 종류의 공격을 감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사역 감당하시고 제자훈련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되고 그 일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에 관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셨을까? 주님의 일 철학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글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내 마음대로 자녀 키워, 그런 자녀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셨다면 그것은 벌써 자녀 키우는 것도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동일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심지어 이건 노예들이 골로새서에 보면 노예 일조차도 죽게 하듯 하라 할 때에 어떻게 노예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될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노예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유업의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일할 때 항상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길 가는 것을 제가 오늘 나중에는 이제 가사를 좀 바꿀 거예요.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일하는 것.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러니까 사명의식과 임재의식. 세 번째로 주님이 일 철학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남들을 세우고 살린다는, 남들을 섬긴다는 소위 이타적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목수의 일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리라. 베드로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연명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만날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살리는 것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을 하셨고 이 세 가지 가지고 남들을 세운 일을 감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 철학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요즘 세상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런 주님의 일 철학과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여튼 30대 때 열심히 벌어갖고 40대 때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 빨리 벌어 가지고 빨리 이제 자리 잡고 나중에 일 안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노동관과 일 철학은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제가 이 일터의 온전함,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론 거의 마지막 고봉인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희 일 철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Creating redempted space in a falling tangible world라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과 계집종의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네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 집에 있는 여주인의 어린 계집종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낫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계집종은요 포로되어 왔어요.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의 노예인데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그것도 여자 계집종이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나아만과 직접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여주인의 계집종인데요,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자기의 형편은 지옥과 같은 형편인데, 노예의 형편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
그 여자 계집종의 말이 아람 나라 최고의 장군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으면 적국의 권력자가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흥함은 기품이 있고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혼돈되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의사분들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가? 아프고 혼돈되고 고통받는 육신들이 질서를 잡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업가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혼돈된 사업의 수많은 어려운 영역들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 헌신된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역의 수많은 혼돈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질서를 잡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미화원들이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되고 우리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가는 곳마다 무지에서 질서가 잡히고 잘못한 것들을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일은 죽어가는 공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을 놓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일처를 우리가 갖게 되고 사명, 임재, 이타적 동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도구, 우리의 일을 통하여 혼돈된 질서가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대한 DNA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이게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저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신앙생활 좋다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고 일도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균형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 일이라는 것은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일은 축복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일은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불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일은 어려움이 됐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때부터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의 기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낙원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 미리 일을 두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필요하기나 징계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일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이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사람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시대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약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한국의 유교주의 문화, 일 안 하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창조할 때부터 일이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에 끼어든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였다.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담이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일부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일은 범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범죄 이전 창조 때부터 있었던 축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다, 은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제도들 때문에 리타이어드하고 다 하지만 제가 부탁하는 건 여러분, 나이 들어 주님 앞에 죽을 그때까지 여러분 일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젊을 때, 어릴 때 우리가 했던 일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막 육신 노동하고 하는 그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 들면 다 그래 못하잖아요. 저는 20대 때처럼 살아가면 저는 못 살겠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새벽별 나오고 밤별 보고 들어갔어요. 별보기 운동하고 살았어요. 기독교적 천리마 운동을 하고 살았어요. 나보고 그때 그래 열심히 하라, 난 못해요 이제는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이죠.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일 열심히 하다가 9988-234 아차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2, 3일 앓다가 팍 죽고, 아니 2, 3일 앓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하고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일하다가 더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 섬기고 이웃을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생 의식주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이 있다면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자, 다시 한번, 평생 의식주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은 돈이 있다면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일하실 거예요? 네? 우리는 30대, 40대 돈 다 벌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저는 잘 산다는 미국의 상류층들 내가 봤는데요, 미리 은퇴하고, 어떤 사람들은 RV 밴, 레크레이션 밴 멋있는 거 해가지고 저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6개월 놀고 1년 놀고, 그러다가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코피 나고 막 그래요. 놀다가 그러고 1, 2년만 놀면 막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그게 그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일하다가 딱 서면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온전함에 대한 중요한 방향인데, 이걸 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은 불순종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일하는 것이에요. 연령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리타이어도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전보다 더 보람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적인 부양의 책임을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 더 보람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지금도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함을 위하여 적용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일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더 애를 쓰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게 최고의 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그 뜻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그 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도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노동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사에게 동참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오늘 이 내용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시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일터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들이 일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하다고 직접 언급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 아닌가? 모세 아닌가? 아브라함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요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표현한 건 있습니다만은, 직접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된 것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돌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일 잘하고, 여기에 이 부살렐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였어요. 건축과 공예와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의 최고의 디자인이 공예, 기능공이었어요. 그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사도도 아니었어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닌 부살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하여 구원의 공간이 창출되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더 거룩하게 닮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이 일이 사명이고 거룩한 이타적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무슨 일을 벌어지는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때문에 창조적인 일의 능력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부살렐은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저는 오늘 제 마음에 소원하기로서는 오늘 이 일에 대한 온전함, 일터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눈 새로 딱 떠가지고 한 차원 올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1세기에 부살렐로 삼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삼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살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다시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첫째 뭐예요? 지혜와, 그 다음 뭐예요?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되고 보석을 깎아 올리고 기가 막힌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전업주부로서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창조적인 된장찌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일에 대한 올바른 방향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숨겨진 창조력이 매그니파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 예수님의 일 철학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지금 우리도 일한다고, 그리고 범죄할 때는 일이 저주지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저희들에게는 일도 거듭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들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조적이 되면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부살렐이 되면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아멘.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일이 진짜 즐겁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평가할 때에 믿음 좋다는 걸 뭘로 평가합니까?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한 거 다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를 더 하자고요. 여기다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으신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믿음 좋다는 말과 일 잘한다는 말을, 일을 기쁘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다는 것과 기쁘게 일한다는 것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도 기쁘게 일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이제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져요. 저는 교우들을 보면요, 요새는 마스크 때문에 좀 힘듭니다만은 저번에 좀,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맞아요. 기쁘게 일을 하고 기쁘게 살다가 오면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2%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얼굴에 그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일터의 온전함을 가지고 일을 기쁘게 함으로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 특별한 겁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얼굴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에 그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끊임없는 불평 제조기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만들었어요. Endless complainer. complain. 끊임없이 endless love가 아니고 endless complainer. 처음에는 좀 그런 분들 얘기를 듣다가요, 계속 듣다가 보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얼굴에 써놨다니까요. 그늘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굴에 그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 얼굴이, 제가 마스크 때문에 내가 점검은 못하지만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비록 환경이, 이를테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눈을 열고, 여러분 기쁘게 일하면 설레니까 남들보다 5분 10분 일찍 출근하고, 특세 우리가 은혜롭게 잘하게 되면 남들보다 1시간 빨리 일찍 출근하고, 특세할 때는 남들보다 일찍. 여러분 소풍 가는데 지각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소풍 가는데 지각하는 사람은요, 소풍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 더 하고, 서양 속담에 Go extra one more mile, 1마일을 엑스트라로 더 가주라. 그리고 일을 기쁘게 하면 일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술로. 아까 말한 대로 21세기 부살렐이 되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놀라운 기쁨에 이기기 때문에 막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우면산을 올라가는데도요, 막 그냥 막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목표한 그곳에 갔다가 빨리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게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입니까? 팩트 리포트 정도가 아니라 페이스 리포트. 그냥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에는 연분홍의 진달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고, 여름에는 진초록의 정원이, 가을에는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붉은 단풍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 봄의 신선함과 여름의 진함과 가을의 운치와 겨울의 진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일터의 온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똑같은 일을 3년, 5년, 한 5년쯤 계속 반복하면 많은 분들이 보링하다, 지루해진다, 신선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3년, 5년만 가면 어떤 일도 지루해지고, 어떤 일도, 그런 반복된 일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주 일을 즐겁게, 일을 예술의 경지로 할 수 있나요?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답이에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매주가 신선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살리라.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어찌 즐거운 일아닌가.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싹 같고 점점 돋는 햇볕 같고 늘 신선한 새 영과 새 몸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 퓨리탄들이 서부 개척할 때에 빨리 가면 더 많은 땅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쉼없이 달린 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팀하고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쉼없이 달린 사람들은 아프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난리 났는데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팀들은요, 주일마다 신선해지니까 월요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팀이 다 이긴 거예요.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는 매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태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즐겁게 예술의 경제로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일조하는 것임을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일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예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